바울의 이후에는 유럽 전도가 시작될 때 가장 첫 번째 들렸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지역이죠. 빌립보 지역에서 여러 사람 만났는데 특징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바로 첫 번째 만났던 여자가 누구죠? 누디아. 두 번째는 귀신 들렸던 여자. 세 번째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자. 이 사람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해서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앞에 그린 빨간 선을 그렸던 것처럼 그렇게 갔습니다. 하면서 이런 약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이런 과정으로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특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도시로 갈 때는 대체로 핍박이 일어나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을 때 떠났다. 보통 우리가 한 곳에 머물게 되면 자기가 계획했던 거 아니면 나는 이곳에 며칠 동안 있을 거야, 몇 달 동안 있을 거야, 이곳에 우리는 1년 단위 있을 거야 라는 계획이 있는데 바울은 그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령이 이끄신 것을 갖고 또 핍박이 있으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핍박이 일어난 곳에 더 이상 그곳에 사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떠났던 장면이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 사역지였던 빌립보 지역도 그렇죠.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매료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관원들이 이제 좀 떠나달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사역에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죠.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려치며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이 말씀을 볼 때도 두 번째 유럽의 도시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났지만 뒤따라온 것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되지만은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의 거의 90%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모세의 계명을 지켰고 그러 또한 다윗의 언약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주의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를 많이 삼았는데 허다한 제자들이 있고 500명의 제자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12명의 제자가 있고 3명의 제자가 있고 1명의 제자가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각 여러 제자보다는 12명의 제자를 세서 어떤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체를 이룬 것처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1명의 제자가 사탄의 역할을 합니다. 누굽니까? 가롯인 유다입니다. 이 가롯의 유다, 이 가롯 유다가 바로 사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이 복음을 방해한다는 건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섬겼던 사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대적한 자가 되고 바울의 복음을 방해한 자가 되고 지역의 많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것은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우리는 나라는 단어를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부서질 수도 있고 깨질 수 있는 나약한 그릇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전시갑주를 취해야 되고 아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아멘.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한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핍박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 지역도 그렇고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하는 세력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자 이제 바울의 일은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또 무슨 일이 났습니까?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동일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의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전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더 이상 이 베레아 지역에서 머물러서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떠납니까? 아덴으로 떠나잖아요. 아덴을 떠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바울의 일행은 내가 1년 동안 이곳에 머물겠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여기 머물겠다. 한 달 동안 이렇게 머물겠다라는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특징이 하나는 무엇이다? 핍박이 있으면 그 지역을 떠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핍박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발에 신발에 뭐를 털어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하면서 떠나는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시에 떠나는 것은 바로 핍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떠나라는 신호다.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떠나는 신호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당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떠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전도를 뜨겁게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간절하죠. 복음 외에는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복음만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있다 해서 그것을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에는 자기 마음속에는 핍박이 있으면 이것을 떠난다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도 방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 방법을 통해서 핍박이 있는 곳에 다른 분들로 옮기게 되고 또 그것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이 오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고 그런 과정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사용했다. 아멘. 우리가 빌립보의 경우도 있잖아요. 빌립보 지역에서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였던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일행이 갔습니다. 바울이 일행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은 뭐가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유대인들 10명만 있어서 회당은 지어집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대로 그들은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이 10명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10명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에 뭐가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관습에 따라서 그들은 기도처를 찾기 위해 강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강가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생각하면서 강가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피 부르짖어 울었어요. 그 강가가 그들에게는 무엇이 됐습니까? 기도처가 되었어요. 슬피 울었던 지역이 바로 강가였습니다. 눈물을 잘 닦을 수 있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강가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보 지역에도 회당이 없었을 때 이 바울이 자기들과 익숙했던 것, 자기들 늘 가까이 갔던 곳에 찾아서 강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강가를 찾았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디아가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설립자였던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는데 바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디아를 보면은 주께서 누디아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설득력이 강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딸딸 애우고 손만 넘기게 되면 몇 장 몇 절이 나온다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어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득력이 없어도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하나님 너를 사랑해, 이 말 한마디만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 영혼을 만져달라고,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재해달라고, 그들이 간파했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어제 간증의 주인공 중에 한 분, 여자분이 두통이 너무나 심해서 고생하는데 여러분 흐름이 맑음이 되었다는 제목으로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남편도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오는 주일 신자였어요. 근데 당일 기도리에서 어떻습니까? 자기들 불고 2주 전부터 야 자기 자녀들 들고 한번 가보자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기 전에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막 감기 증상이 와서 그랬지만 약속에서 그 남편이 왔는데 한 번에 이 단일 기도 첫 번째 날 참석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남편이 완전히 변화돼서 여러분 가기 전에 먼저 남편이 이제는 가자 하잖아요. 단일 기도에 지금 가야 된다. 앉을 자리도 없으니까 우리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변화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를 준비했겠죠. 그 여인, 그 여지살이 얼마나 남편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아이들도 아빠 엄마를 위해 기도했겠죠. 기도했을 때 한 번 그 예배 장소에 참석하니까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편을 그 자리에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다는 거 우리가 어제 간증을 통해 알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누디의 마음을 열어줬던 것도 바로 사랑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열어서 주께로 돌아오고 자기 가족이 세례받아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내어둬서 뭐를 삼았습니까? 교회를 삼아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이 바울이 해당이 거점으로 삼았어요.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아멘. 바울의 일이 먼저 지났던 것은 빌립보에서 바로 턴에서 데살로니가를 간 것이 아니라 어디를 먼저 지냈습니까? 바로 암비볼리, 이 암비볼리를 지났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뭐가 없었습니까? 해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갔던 지역이 어딥니까? 바로 아볼로니아. 이 아볼로니아에 갔는데도 그곳에 뭐가 없었어요? 해당이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친하졌던 이유는 바울이 그냥 친하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리가 있었는데 그 관리가 무엇이냐? 회당이 있는 곳에, 기도처가 있는 곳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한다는 자기의 계획이 있었어요. 전도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바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면 적어도 몇 명 이상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명 이상. 1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러면요. 회당이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0절 말씀 읽어보라.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바울이 이는 베레아에 가자마자 어디로 찾았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이적으로 볼 때는 바울의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중심을 잡았어요. 자기의 복음 전도의 중심지가 유대인 회당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간 것이 아니에요. 길거리 가서 만나서 전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익숙한 것, 늘 자주 갔던 것, 그리고 자기의 친근감이 있는 것, 말씀을 강론하면서 풀이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또 했던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의 모두가 같이 찾아볼 수 있는 바울의 전도 원리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과 같은 동족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하는 것은 다르죠.
좀 관점을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니야.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민들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전도지에 가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열어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도에서 열매는 누가 맺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더 믿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만 합니다. 이방인들 먼저 믿어서 구원받게 한 것은 저들이 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부끄러울 줄 알아요. 부끄러울 줄 알기 위해서, 야, 저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멸류관을 받거나 이 부끄러움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은 아직까지도 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이수한 것을 알았어요. 이수한 것을 하는데 그 이수한 것이 무엇이었더라? 회당이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이방인들을 전도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두 번째 특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도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사람들을 만났다. 아멘. 어떤 곳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꼭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준비한 사람들을 꼭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무작정 사람에게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소수의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바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는데 바로 먼저 들어갔던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버리는 단어, 저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법칙대로라는 바로 이렇게 뜻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의 관이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전도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관례대로 나는 이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이 있으면 나는 어떤가? 떠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이 자기의 갈려드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쉬운 말을 보면 바울 스타일로, 바울의 스타일을 갖는 거예요. 누구의 스타일이 아니라 바울의 스타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관례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기의 관례도가 그 무슨 스타일일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엇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가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토라에서 두루마기로 의해서 읽어집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강론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강론은 무엇입니까? 강의 설교처럼 풀어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성경을 아주 강론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궁금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열어주고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먼저 그 지역에 와서 어느 집에서 묵을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자기 전도한 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 두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회당을 찾았어요. 그리고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역할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가지고 전도함으로써 나아갈 줄 믿습니다. 바울의 두 가지 관련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어떤 곳에 가더라도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전도의 사역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목사님의 설교에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졌는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나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셨고 십자가를 죽으신데 누구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부활했다? 나 때문에 부활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냐? 나의 가야 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모든 건 누구예요? 나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신비성을 믿지 않습니다. 나라는 단어를 붙이고 우리를 전도할 때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간증할 때 나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열어가는 여러분 되실 주로 축복합니다. 또한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바울의 여행 수가 그리 길지 않았다. 바울이 한 곳에 머무는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도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습니다. 베레아 지역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좀 많이 머무렀던 것은 1년 6개월 동안 머무렀던 지역이 있는데 어디 지역입니까? 고린도 지역이죠. 이 고린도 지역에서만 굉장히 많이 머물렀고 그 외에는 많이 머물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머물렀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레아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머물렀습니까? 바로 세 번의 안식일을 거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면은 2절 말씀 보면 새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새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3주죠.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21일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새 일이랍니다. 한마디로 새 일에 바로 37에 21일. 그래서 21일 기도회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새 안식일을 걷는데 몇 주 동안 그곳에 머물렀던 거예요? 바로 3주. 여기 21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1일 동안 머물렀을까요? 더 길게 머무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해단에서 강론한 기간을 3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일수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짧은 시간 갖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거쳐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그 결실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복음을 증할 때 반드시 따라온 것이 있는데 뭐가 따라왔습니까? 열매가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는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전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도록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무엇이냐면 영향이랍니다. 영향력. 어떤 영향을 내가 해야 되냐. 주변의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내가 끼쳐야 되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평생같이 살아도요. 영향력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짧게 만나도 적게 만나도 그 사람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지역에서 짧게 전도했잖아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놀라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중에 유럽의 첫 번째 전도 지역이었던 우리는 바로 빌립보 지역을 봅시다. 빌립보 지역에서요. 바울의 영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짧게 만났지만 바울은요. 누디아가 자기 집을 내열 정도로 바울을 붙잡아서 우리 집에 머무르소서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로 간수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 간수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바로 이 간수는 바로
이 바울의 떠나지 않고 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그는 감동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잘못 없는데 붙잡혀 있으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떠나고 싶잖아요. 이제 옥문도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지고 이제는 자기는 자유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죽을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 보여주는 통해서 이 간수장의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그 바울이 가는 말이 무엇입니까? 형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말이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은 너나 잘해라 라고 우리는 저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요 나도 너를 닮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너의 모습을 내가 닮고 싶다. 너의 모습을 내가 모방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바울을 닮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변화시킨다면 설교를 듣고 막 바로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말로 변화시킨다면 성경의 말씀만 들어도 막 변화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제도에도 그런 간증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집안으로 돌아갔다. 근데 자기들 이렇게 친구들 여자친구들 만나면 시어머니 욕만 했단 것이죠. 시어머니 흉만 봤다는데 자기는 시어머니 흉 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집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시어머니가 아니거든. 그럼 어떤 것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믿는 교회를 가고 싶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어서 그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고 우리가 간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시어머니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며느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이렇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무엇이라고요?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영향력.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간다? 교회 가 있을 거다. 교회 가서 무엇을 하냐? 기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봉사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영향력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영향이에요. 상품배가 무너질 때도 그렇잖아요. 엄마는 늘 가는 곳이 있었는데 어디에 있다? 시장 아니면 어디다? 교회에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찾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전화니까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엄마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에요? 우리 엄마는 교회가 있었어. 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가정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우리는 영향을 어떻게 끼치냐고요. 바울에게 우리는 배워야 될 점. 전도의 특징의 하나는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 짧은 기간에 여러분 너무나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몸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빌립보에서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성경이잖아요. 바울은 항상 자기가 메인자이시면 부끄러운 자이지만 그는 도리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제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분입니다. 그는 옥에 갇혀서 지하에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제 추위와 견디고 싸워야 되고 모든 질병이 너무 많아서 질병과 싸워야 되는 입장인데 바울의 말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오히려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고면해 줬던 사람.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동으로 주변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랬으면 어떡할까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용과 삶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삶과 우리의 내용,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말을 하느냐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우리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용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내용, 그리고 내가 주님께 향한 마음의 내용,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의 내용, 내가 예수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복음의 내용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내 삶에는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간절히 사모한 마음이 있다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디에 왔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내용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수요일날 이곳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왔던 것은 내 마음에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내용. 그럴 때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피전도자에게 서 있을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될 사람에게 서 있다면, 그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를 전한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멘. 짧은 기간 동안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실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 들어가면서 바로 바울의 4가지의 전도 여행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관리를 정하고 나는 이렇게 스스로 전도의 방법을 정했다면서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뜻으로 알았습니다. 어디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의 거점으로 삼아서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강론하고 전도하고 이방인들의 전도하는 식으로 그는 늘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해 두신 사람은 반드시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있는 일터가 바로 그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사람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내 가정도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가정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 보인 자가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고 네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긴 시간 동안 사귀어야지만 내가 나를 알아간다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짧은 시간에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 마음속에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충분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그 마음의 내용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만연의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너를 닮고 싶다. 네가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다.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매일마다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놓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일로 되어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응답받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갑니다. 안전케 하여 주시고 아멘. 잠을 잘 때 평안을 잠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좋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아멘. 좋은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내일도 새 힘을 얻어서 열심히 우리 하루를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